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5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순종합시다. 네. 우리 이 가을에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 교회 이제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어떤 위치이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담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묵상하실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지금 대유행 지금 외국에는 그렇죠.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유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에서 장군사님 그리고 김정우 선생님 조카 우리 최재영 집사님 부친 무릎 수술했는데요. 최인갑 성도님 그리고 이면섭 권사님 형님 되신 이영희 선생님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 많이 했습니까? 참 살아가는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 이 죽음이 많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동료들은 이렇게 라디오 하는 생방송 하는 분들은 충격에 못 하더라고요. 당분간 쉬면서 박지선 씨는 고대 사범대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개그하는 게 남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개그우먼을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다시 태어나 나로 태어나고 싶다. 이 자존감이 강하면요 나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자존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햇빛 알레르기가 이게 참 고통스러운 피부병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늘 박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울한 감정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것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나 아팠나 봐요, 그렇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고통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영동 씨는 방송 못 하겠다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요즘 팽현숙 씨라고 그 요즘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양반이
호랑나비 김원국 씨를 모 방송에서 불러내더니 내가 뭐 충고 한마디 하겠다고, 이제 친구 가려서 사귀세요. 축구하는 친구만 사귀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응? 술 때문에 한번 큰 사고를 쳤지요. 내가 후배지만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은국 씨가 그래도 뭐 죄지은 게 있어서 그런지 후배의 충고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나도 옛날에 참 그 어려울 때 죽고 싶었다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고. 그랬더니 또 이 평현숙 씨도 나도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사업 실패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개그맨들은 원래 좀 이렇게 흥이 많아요, 그렇죠? 자존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뭐 삶에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참 고통의 삶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 코로나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마음들을 잘 달래고 있나요?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다 큰지 많아서 이렇게 마음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막 열심히 하고 싶어도 더 못해요. 우리 최 집사님 부친께서 수술을 했다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도 막 나가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게 할 일이 줄어들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하면 사람이 막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에 직격탄을 맞는 거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반만충된 사람으로, 특히 자본주의 오늘날 세계는요, 뭐가 최고예요? 돈 잘 벌어야 돼요. 일 열심히 하면은 이게 사람이 우쭐한데요, 이게 무너지면은 내가 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바보 취급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털어놓을 때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 인생 말년이에요. 그런데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인생이 한 번이면 확 무너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하고요,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넘어갔어요. 또 수많은 장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충신이었는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배신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그 쓰디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게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실패한 왕이다, 실패한 아버지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은 날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내 오른팔 제갈공명 같은 저 아히도벨 배신했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죄다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노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는 것 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인생이 확 꼬여버린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 혹은 사고로 이별하게 되었고 자녀들과 돈 문제로 막 또 싸운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냥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잃었을 때, 그렇죠? 막막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날벼락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들이, 이런 것들이 내 노년을,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들, 그렇죠? 이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절에 보면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와서 내가 근심하여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있죠, 한탄,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막 이런 일 당하면 뭐 속이 불불 끓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들 앞에 가서 흔히들 막 술 먹고, 그렇죠? 막 그냥 저 죽일 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면서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꼭 좋은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막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원망스러운 것들,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한 것들, 막 저주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오는 것들은 다 기도해도 됩니다.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막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죠?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막.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아픔들 있죠, 고통들,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지 말고 혼자 속에 담아놓고 끙끙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와서 다 풀어놓고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아픔과 그들을 향한 분노, 그들에게 퍼붓고 싶은 저주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 마음에 치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편이 되어 가는 겁니다.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압제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다윗은 악한 왕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시키죠.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잘생긴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압살롬이 아들이니 축제사자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자니 나를 죽이려고 덤벼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공포가,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갖다 막 내리누르는데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탄식의 상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있는 넋두리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막 털어놓다 보면은 이게 해다 보면 마음이 시원한 게 와요. 그러다가 또 너무 편하다 보면 또 자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막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탄식과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탄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탄식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왜 나를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도록, 저 아히도벨이 나를 죽이도록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다 막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내 아픔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간구에 숨지 말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듯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이런 경험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빨리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려고 막 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놓고도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억 때문에 우리가 좀 탄식하는 것, 기도하는 걸 좀 주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은 부활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이루어질 줄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요, 길이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구할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숨지 마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우리 탄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내가 비둘기처럼 날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광야, 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왜요? 그 길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안전한 곳은 뭐죠? 예루살렘 성으로 크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왕궁이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지고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다윗의 안전한 기반들이 그냥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옛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광야 있죠.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지만 그곳에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도망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가 어딜까요? 바로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고요한 곳, 우리 집에도, 우리 예배당에도 한 구석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탄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 우리는 흔히 돈이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자식들. 그런데 이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도리어 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기초가 되십니다. 가정이나 교회당에 이 광야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시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 한 구석에 그냥 넋두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 보면 너무너무 사실 행복해요. 이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뭐 목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휴, 참 답답하다고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왜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마음 들죠. 근데 하나님한테 위로 받아야지만 이런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엊그저께 저희 어머님께서 이 뭐 김장 양념 끓이 보낸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거 받아라. 요즘은 택배도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직접 그거를 시골에서 버스로 올리시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야, 양녀 보냈다. 요즘 뭐 어떻게 잘 먹고 사냐? 막 우시면서, 야, 내가 더 못해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 어머님, 부모님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그렇죠?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한테, 아니, 부모님이 지금 나한테, 자식한테 의지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토로할 때인데 이게 뒷거꾸로 해가지고. 그렇다 소치대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 속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면 큰일 나요. 잠 못 주무십니다. 그 속 이야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속 이야기 다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날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가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토로하며 치유를 받는데, 보십시오.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자식이요 충신인데, 그렇죠?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자식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걸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제는 자식도 신하도 믿을 수 없어요. 마음에 막 상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이제는 뭐 누가 옆에 와도 막 겁나요. 그렇죠? 신하가 와도 겁나요. 저 인간이 칼을 이렇게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죠.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 안에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죽이겠다고 하니 이거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루 세 번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일 이렇게 안 하면은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탄식한 거죠.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탄식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분노하면서 막 속에서 끓질 않아요. 내가 이제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툴툴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맨날 분노해요. 잠을 못 자요. 그 인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약속,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맨날 분노 속에서 막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해코지 할까, 이 생각만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 토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아주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일종의 열등의식인데요, 이제 이런 소리 듣는답니다. 북한 사람처럼 안 생겼네? 좋은 말이 싫은 말이에요. 칭찬인 것 같은데도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에미나이 이 아들이 그 소리 듣고는, 아버지 이제는 북한말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은 괜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추방당하고 감옥에 갔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 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탈북의 그 과정, 그 기억들, 이게요 고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공안의 핍박, 그리고 또한 얼마나 그
밤에 막 도주하면서 공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에게 막 속임수 당하고 속임 당하고 그렇죠? 이런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고통 속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픔인 거죠. 분노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말투가 북한 사람 같네. 그리고 그래, 너는 여기서 그래 다리 쭉 뻗고 네 부모들은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잠이 오냐?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말들이 크게 비수로 꽂히는 겁니다. 이런 상처 많은 탈북민에게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위로하면서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울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처가 치유되면은 내가 회복되어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참 위로해 주니까 다들 울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배신과 고통의 아픔을 다 토로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다 토로하고 이제는 이 복수의 칼날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우리에게도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상처에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 고통 막 이런 것들이 뭐로 남아요? 상처로 남는 겁니다. 열등의식으로 남는 거죠. 외적으로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요,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은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미래를 향하여 힘껏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의 과정,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내가 이걸 다 이겼네, 극복했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북한의 이렇게 탈북 과정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상처로 남겨두면은요, 모든 것들이 되게 감추고 싶은 게 되지만 이게 자랑스럽게 되면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가 살아나온,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 다 겪은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말 쓴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 자랑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내가 가난하게 컸던 것, 내가 고통받았던 것, 네?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유되면, 그렇죠? 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면은 이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우리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우리 지금 내 안에 있는 고통들 있지요, 아픔들, 어려움들, 분노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 어려움들 있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긍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치유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